4월 2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것을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나단이 바세바에게 가서 이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알지 못하니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냐고 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나단의 말대로 했고요. 이제 나단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면서 누가 뒤를 이어 왕이 될지 정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17절에 왕이 바세바에게 맹세하기로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직접 맹세하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역대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으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공사를 완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것들을 인정하고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택하신만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네, 시차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도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미숙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 역대상 29절 1절은요.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제사장들과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옳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심지어 다윗에게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반란과 다름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나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세바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신론자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그러지도 않죠. 이들은 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모태 신앙일 거 아니에요. 이 자신들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삶은 삶, 하나님은 종교일 뿐이고 삶은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는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편지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아도니아와 다른 사람들이 벌이는 것처럼 종교는 종교일 뿐이고 내 삶은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하고 성막에서만 그들은 그랬겠죠. 현실에서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아도니아와 이 수많은 제사장들과 군대 장관들, 이 왕의 아들들과 다름없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선택은 사실은 자기들의 입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했겠죠. 이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현실에서의 내 삶에서의 그 이득을 따져보면서 내가 이득에 맞게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들의 득실에만 따져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단은 불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나단도 살려고 지금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단은요 스스로 아도니아에게 갈 수도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안 올 것 같아서 안 부른 거지, 나단이 지금까지 쌓은 이 명성과 신뢰라면요 아도니아에게 갔을 때 아도니아는 엄청난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은 종교일 뿐 삶은 현실에 있으니까 나는 현실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직장에서나
내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깊숙하게 긴밀하게 우리와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척을 두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용기가 따른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세를 한번 봐봅시다.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왕의 모든 아들들, 유력한 사람들이죠. 왕자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군사력과 정치력과 종교적인 그런 힘들까지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섭되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서 더 서로가 이제 대선은 이제 아도니에게 넘어왔으니까 나도 가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미 그때는 이제 왕이 공포를 하더라도 늦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공격받을 수도 있었어요. 아도니아와는 아주 척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결단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와 척을 지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요. 결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게 나단의 이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럴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식기도 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술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요, 모든 사람들이 넘어간 것 같은 이 대세 속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바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용기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하루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